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설교 첫 번째 시작했고요. 오늘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때 준비될 때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것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신부로서의 준비되는 거.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 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그 설교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금방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설교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verse by verse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퍼스널 개인적인 그러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요 말씀만 본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 날짜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우리 분별하려면 몇 월 며칠 오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단인 거 알게 되겠죠. 성경에 쓰였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날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근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38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홍수전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은 하던 거 계속 한다는 거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하던 모든 거, 일상생활에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가? 죄 짓고 있는 그대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의로운 일을 하는 또 그대로. 그러니까 평상시 그대로의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에서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깨어있자, 코로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암만 말을 해도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안 들을 사람들은 이제 안 듣는다는 거죠. 고사성어로 마이동풍인 거죠. 당신은 말해라,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렇게 암만 누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재림의 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이어집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rapture, 이 휴거에 대한 그 description, 묘사가 되죠. 둘이서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이 말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50%네, 그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아니고. 근데 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맷돌 가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평상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와중에 이러한 일이 take place,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신부처럼 그것이 성경적이냐? No. 아니라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을까?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50% 한다면, 근데 좀 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양하고 또 염소의 그 비유가 나와요. 성경 말씀 우리가 강해 설교까지 안 들어도 성경만 그냥 차분하게 차근히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러면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를 안다는 것, 재림, 그 시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깨어있으라가 됩니다. 깨어있으라. 사람이 깨어있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5절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9편.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읽은 말씀이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켜낸 말씀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켜낸 말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지켜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하다가 지금 다시 재파송 받고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일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악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곤일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하루 일하고 그냥 주급이 아니라 매일 받는 그러한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티뷰, 티밭이잖아요. 티밭.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티밭인데 티밭에 티피커, 그러니까 티 이파리를 이렇게 다 이제 한국이 말하면 옛날에 넝마주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큰 바스켓 걷다가 이 티 이파리를 담아요. 그래서 그 티 이파리 담은 거 가지고 이제 웨이트, 무게를 달아서 고용주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돈을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같이 그 돈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치 돈 받는 그 자체도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먹을 식량이 없어진 것이죠. 지금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성경 말씀 중에 literally라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들은 application,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요번에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pply, 적용을 아예 떠나서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literally. 그러니까 말씀 문자 그대로. 문자에 뭐라고 하냐면 양식을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 먹을 거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지만 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유튜브 설교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제가 분명히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으로, 행위가 되겠죠. 나는 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뭘 하면서 선행 내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베푸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 이것으로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 가실 때 뭘 하느냐, 환전을 합니다. 환전.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만약 미국 간다 그러면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케냐로 오게 되면 케냐에 있는 실링, 우리는 실링을 씁니다. 실링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돈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나라 돈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간다 한다면,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겠어요? 새하늘, 새땅, 천당, 천국, 그런 데 가잖아. 그죠? 좋은 곳, 좋은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슝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 함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요, 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땅에서 썼던 우리 돈, 뭐 달러든지 뭐 한국 돈, 원, 뭐 no matter what it is, 뭘 하더라도 우리가 썼던 이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 중에 어떤 농담이 있냐면, 어느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정말 많은데 천당 갔는데 뭐 돈 갖고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천사한테 이제 부탁했대요. 나 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천당에 돈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바꾸면 안 되냐, 금. 그러니까 천사가 금으로 바꿔갖고 오라 그랬대요. 그게 이제 예화 스토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금으로 바꿨어요, 이 사람이. 바꿔갖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이제 금 갖고 올라갔더니, 왜 천당 천국 그 길이 황금길이라면서요, 황금길.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천당에 굴러다니는 이 돌덩어리는 뭐하러 갖고 왔냐 그러더래요. 금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돌덩어리지, 그냥. 황금길. 그러니까 길에 그냥 널려있는 게 금덩어리인 거죠. 돌처럼 널려있는 게.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환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환전이 필요한 거죠.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선행이 아닐까 합니다. 선행. 내가 사람들한테 도와준 것, 베풀어 준 것.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베풀어 주면 되는가?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베풀어 주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한다를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일을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행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여기 케냐에 있는 사람들, 우리 웅가라고 해서 옥수수 가루를 웅가라 그럽니다. 이 옥수수 가루를 잘 만들어서 한국말 하면 밥을 짓는다 한다면 밥하고 김치,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밥하고 김치. 여기는 웅가에서 우갈리, 옥수수 가루를 하얗게, 백설기, 한국의 백설기 같습니다. 맛은 그야말로 무맛입니다. 무맛. 이렇게 tasteless, 맛을 뭔지 모르는. 근데 그거 갖다 백설기처럼 만들어서 수쿠마 위끼, 이건 한국말 하면 김치 같은 거죠. 그런 이제 케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2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이 옥수수 가루 한 포를 그 요리를 하게 되면 5 식구가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싸지 않고, 한국으로 말하면 한 1,500원 가량 한 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각 가정에 이렇게
2개씩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옥수수 가루도 필요하지만 설탕, 이분들은 설탕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소금, 화장지 이런 거 비상용품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한 배 만들어서 비상식량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당연히 너무 고맙다. 근데 고마워할 때 제가 저는 선교사인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분들의 필요를 만나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때를 따라 제가 이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선행인 것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선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행. 다음 구절을 좀 보게 되면 4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여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짚어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보셔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야지 주님이 딱 오실 때 보시면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선행. 남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너를 보게 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바로 다음 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와우, 어메이징. 세상 말로 대박이라 그러죠. 대박 중에 왕대박이네요. 대박, 왕대박.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선행을 잘 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잘 챙겨주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은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와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줄 자가 그대가 된다면 Isn't that great? Awesome! Fantastic!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야말로 fantastic!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지금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의 필요, 니드, 그들의 식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 그러니까 양식은 기본인 것이고 양식 외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나눠주고 있는 자. 그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면 나는 나중에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이 환전이 아닌가? 환전. 천국에 환전될 만한 가치들을 땅에서 내가 바꾸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48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술 마시는 거 여러분 그래요. 술을 마십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그랬잖아. 그죠? 근데 술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기 전에 이제 뭐 안 마시는 거 좋은데요. 저는 이게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리걸리스틱 율법주의 이거 지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성경 말씀, 오늘 있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마음에 예수님 금방 안 오실 거야. 에휴, 옛날부터 오신다 하는데 안 오셨어.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믿는 그 자체가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종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긴장감이 생기고요.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적당히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종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신 사람들이고 그에 따르는 환전 이런 것도 탁탁탁 생각할 줄 알고 그야말로 미래, 하늘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일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홍대 클럽 많이 간다면서요. 홍대 클럽 나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딱 오늘 오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만날 그 자리가 홍대 클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것 같아요. 남아있는 자가 될 겁니다. 거의 확률상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으면 뭐해요? 얼른 올라가는 게 좋지. 7년 환란 있다 그러는데 그 환란도 7년 이게 프리-랩처 먼저 올라간다. 7년 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 미를 중간 휴거가 있다. 포스트 나중에 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왕이면 프리-랩처 빨리 올라가는 게 좋겠죠. 남아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홍대 클럽 가고 있으면 남아있기 딱 좋다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긴장감이 있어서 더 좋다니까요. 근데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생활 여기에 디스크립션 묘사잖아. 묘사. 뭐라고 묘사되어 있느냐?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죠. 사람을 왜 때려요? 때리기를. 때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또 친구들은 또 술 친구들이야. 또 기도 친구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또 술 친구들이냐고. 술 친구들 끊어버려요. 왜 같이 맨날 어울려 다녀가지고 좋은 친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쁜 친구는 아시죠? 그러니까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사람 천당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어떻게 하느냐? 천당은 눈물이 없다면서요.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뜻은 천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 때리고 주님 늦게 온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천국 가는 준비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Think seriously.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nk seriously. 심각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그거를 준비하는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무엇하고 있는가.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뭐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밑에 있으니까 자막이 나올 것 같아요. 밑에 자막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중요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이죠.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에 그들의 피를 채워준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40절 말씀은요 제가 저희 집 부엌에 붙여놓은 이 메모리 verse 암기 구절입니다. 이거를 코팅해서 부엌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성경 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물 날라 그러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 집 부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고 와요. 뭐 병원비 없다, 뭐 학교 등록금 없다. 그냥 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채소 좀 달라, 과일 좀 달라, 뭐 달라는 사람 많이 있죠. 성령이 항상 충만하면 뭐 no problem. 그런데 항상 성령이 또 충만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아유, 왜 맨날 나한테 와서 뭐 달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여기니까 내 부엌입니다. my kitchen. 내 부엌에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도 되고 또한 뭐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교육 수준 더 낮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지극히 작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뭘 도와달라.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님들. 그러니까 저희 집 부엌에 작은 예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그대의 삶에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나랑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 내지는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마치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그러한 분별, 차이점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지난번
유튜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선행, 베품,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실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